예,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이죠. 그 책으로는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별명이 있죠. 아시나요? 예, 뭐죠? 부활장이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장이라고 해서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이 19절이 아주 중요하죠. 예,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그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무분별한 은사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혔고 또 교인들 간의 송사, 또 간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의 원인들을 이렇게 쭉 찾다가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건요,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러니까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부활 신앙이 없거나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모이면, 자, 교회 부활. 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으면요, 항상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자,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소망이 없고 현재만 바라봐요. 현재만 바라보니까 현재의 무엇만 추구하게 될까요? 그렇죠. 현재의 쾌락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현재의 만족, 신앙이 현재 생활에 만족을 주는 데에 모든 목적을 두게 돼요.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믿어버려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자, 현재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죠. 이건 현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현재 집착. 자,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잘못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현재에 집착하면서 또 하나는 현재를 어떻게 할까요? 부정합니다. 버려요. 현재를 버려버린다. 현재를 버립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살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뭘까요? 허무주의가 만나버려요. 부활이 없으면 이 두 가지 현상,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어져 버리면 그저 오늘날 내가 사는 이 땅을 위한 삶의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가버리던가, 아니면 현재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초월주의라고 하는데요, 현실 넘어서 또 다른 구원의
이상향으로 신앙의 방향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오늘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고 이상향.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나 유토피아죠, 말 그대로. 유토피아 말 자체가 뭐죠? 유토피아. 이 유가 언입니다. 없다란 뜻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사실 이 말 자체가. 근데 없지만 있을 거라고 추구하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걸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지금 잠깐 또 딴 길로 빠졌는데, 부활신앙이 우리가 하는데 잘못되면 현실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는 쾌락만 쫓아가거나 현실에 집착하는 어떤 기복주의 이런 데만 빠지거나 아니면은 현실 너머에 있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신비주의나 이상향을 향한 신앙으로 신앙이 왜곡돼 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오해가 딱 벌어지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간음의 문제들, 혹은 분열의 문제들, 혹은 이제 송사, 지난번 살펴봤죠. 재판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결판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애언이 무분별하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땅을 지나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내세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어떤 소망과 생각 없이.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가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에 그때 비로소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면 12절에서 19절에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20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또 나누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34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부활 없어, 부활 같은 거 없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살던가 아니면은 현실을 버리고 그냥 초월 세계를 경험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거 다 틀렸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부활은 실제로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순서대로 차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죠. 부활이 있다.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32절 나오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런 쾌락주의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오늘의 삶도 우리가 바르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하나씩 이제 또 책을 보면서 짚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요,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좀 그랬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한도 없이 쉽고요, 어렵게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렵고 복잡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가 교회를 다루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쉽게 넘어가지만 일어난 문제들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이제 하나씩 점검해보고 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논의해보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29절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29절은 이게 뭐 명확한 번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그런데 과정은 어렵지만 결론은 또 단순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사망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히리라 기대하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부활 참 중요합니다. 자, 1번, 큰 1번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가로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자, 가로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언제입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럼 여러분, 이 차례,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예, 이 순서, 예? 하나님? 예, 제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권사님 마스크를 쓰고 계셔갖고 권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들려요. 이게 제 귀가 문제입니다. 죄송해요. 이 순서대로, 이 차례대로 된다는 말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차례대로 된다, 이 말이 우리 안에 어떤 순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죽은 순서대로 혹은 먼저 믿은 순서대로 그런 우리 안에 어떤 순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예수님이 먼저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다 부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언제입니까? 23절에 보시니까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또 언제 부활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인이 다 있어요. 마지막인이. 그러면 재림 때와 마지막 때가 서로 다른 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고요, 그 후에 또 부활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4절의 마지막이란 말은 예수님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에 또 다른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 땅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통체적인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때 바로 새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몸이 부활체로 변하여 그대로 들어 올려지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함께 새 하늘로 새 땅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 만약에 이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삶이,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믿음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초대 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 후로도 그랬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잡을 수밖에 없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나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부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이 약속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만 조금만 더 보면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자, 21절과 22절에 보시니까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 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담이 등장하죠. 아담. 자, 21절에 보시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아담, 첫 아담.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시면 첫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전부 다 어디에 매여 있어요? 죽음에 매여 있는 겁니다. 죽음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시고 완전한 아담이시고 첫 번째 아담을 극복하신 아담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죠. 이건 그냥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이 안에 죄와 사망이 있는데, 당연히 이 뒤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는 이게 영향을 끼쳤겠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니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왔고,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큰 2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2번. 자, 시작. 예, 25절, 24절 뒤에부터 나오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거죠.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이 다스리시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양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다 다스리시다가 재림의 때, 마지막 때는 이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양하고 올려드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세로 그 통치가 더 완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거 설명해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다 아는데 저 뭐 표정 설마 그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순간 지금 당황해서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로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맨 나중에 심판하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뭐죠? 사망.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 사망이 뭘까요? 이 사망. 예, 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가 부활할 때에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죠. 사단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나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주께서 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될 게,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할 때요. 자, 이 사망이 자, 죄와 사단의 권세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더 이상 죄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사망을 멸하셨다라는 이 사망을 저는 이제 어떻게도 보냐면 우리 육체가 겪을 사망, 육체의 사망도 저는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죽어요? 육체의 죽음이 왜 왔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죄 때문이죠. 죄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올 때에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모든 고통과 질병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누리던 사람들이 범죄 이후에 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사망, 육체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이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신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뭐예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렇죠, 천국으로 옮겨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문과 같습니다. 관문, 더 큰 영광으로 지나가는 문, 이게 문 열고 들어가는 그런 문과 같아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있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공통적으로 이 사망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을 겪을 때까지, 우리 육체의 죽음을 겪을 때까지 어떻죠,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겪기까지 이 전 과정이 사실은 너무나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의미로서 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인내해 가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슬픔들은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 돌아가셔도 그 가족들은 슬퍼요. 그 슬픔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례식장에서 왜 우냐고 그 유족들을 혼내시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왜 우냐고, 천국 가서 기뻐하고 계시는데 뭘 울 일이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런 의중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슬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 나는데 못 봐서 아쉬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 또한 그 원인을 궁극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결국엔 이 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신자는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때 혹은 천국 가서 만날 것을 소망하니까 신자는 이걸 이겨내는 것이지,
신자나 불신자나 이 죽음으로 인해서 겪는 육체의 고통 혹은 정신적인 고통 혹은 가족들의 슬픔은 비슷해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는 죄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 때에는 뭐가 없어집니까?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맨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이 안에 있는 과정들도 전부 다 함께 사라져가는 겁니다. 싹 지워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위로를 곧장 우리에게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번 같은 경우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악의 심판, 악의 권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육체의 죄도 이제 실제로 이제 종결되니까요,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2번. 자, 시작. 누구세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모자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눔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또 한번 최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 중에 또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었는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함께 나누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죠. 29절 잠깐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시작. 예. 자, 여러분, 자, 29절 말씀만 한번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 그럼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세례를 받은 겁니까? 예, 내가 대신 받은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 받아서 내가 받은 세례의 유익을 죽은 자들에게 끼치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걸 수도 있고, 혹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도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원문의 번역 때문에 이런 의미가 좀 중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29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지 말란 말입니까?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의미 없단 말입니다. 의미 없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여기서 본문을 뽑아와서 오늘도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바울도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일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29절이 정말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29절부터 30, 31, 32, 33, 34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다, 내가 대신 세례 받아서 세례의 유익을
죽은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대신 세례 받아서 죽은 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 유익이 뭘까요? 예? 예? 부활입니다. 맞아요. 부활이에요. 예수 안 믿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안 믿고. 그런데 내가 그분 대신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 장치들이 나타나겠죠. 선행을 해라, 헌금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을 위하여 세례를 받아서 유익을 건져주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나 그분도 결국에는 무엇을 받아요? 부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이 위하여라는 단어인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위하여로 번역이 되지만 무엇 때문에로도 번역이 돼요.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요?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냥 쑥 지나가듯이 설명을 해갖고요, 명확한 의미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학자들이 단어를 갖고 유추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어떤 자들이었죠?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불신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죽은 자들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신자. 이때는 신자예요. 신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도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런데 내 친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꾸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부활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는 부활한다며,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일단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고 안 믿기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안 믿지만 그래도 혹시 부활이 있으면 어떡해, 혹시라도 부활이 진짜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에 근거하여서 나도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나도 세례를 받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 전부 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 경우 두 경우 전부 다 결국에는 두 개 다 전부 다 뭘 말하냐면요, 전부 다 결국에는 뭘 말하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혹은 죽은 자들 때문에 받는 세례가 전부 부활이에요. 부활. 전부 다 부활입니다. 뭐가 되든 죽은 자들로 하여금 부활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세례받거나, 혹은 나는 믿지 않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활을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거나, 전부 다 부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이 일이 1번인지 2번인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거든 상관없이 그렇게 복잡하게 믿지 말고 그냥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음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활 안에 거해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절 뒷부분에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 아무 의미 없다, 네가 안 믿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뭐 남 탓, 남 핑계, 남을 따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부활을 믿고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복음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이 복잡하면 뭐죠, 여러분? 말이 복잡하면 이게 저 이 말 듣고 되게 제가 찔렸는데, 말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예,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사기꾼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래요. 말이 복잡. 제가 이 말 듣고서 되게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막 회개하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말했나 막 돌아봤는데, 하여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긴 받는데, 내가 세례 받는 이유는
내가 뭐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내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일단 세례를 내가 받아야 그분이 뭐 천국 갈 것 같아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부활 믿고 구원 받아라,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될 걸 그냥.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29절에서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30절에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으니까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으면 무엇을 견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고난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고난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이단이 막 횡행하고 신자들이 믿음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고난이었거든요.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에 신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자리 잡으면 내가 고난을 또한 견뎌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32절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데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먹고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3절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이 악한 동무들, 동무면은 친한 친구인데 친구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악해요? 오늘 본문을 쭉 보아보면요, 왜 악한 동무냐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위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자 하고 현생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꾸 막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막 헤매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행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속지 말고 부활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실을 지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 부활 신앙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어지냐면 부활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부활을 내가 믿어요.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고난을 견딥니다. 고난을 견뎌내요. 고난을 견디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선한 행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무엇을 거부하는 거죠? 죄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 잡았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고난,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닥칠 때에도 이것을 믿음 가운데 견뎌낼 수 있었고요. 왜요? 부활을 소망하니까. 그리고 악한 동무들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짓게 하고 바른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이렇게 휩쓸려 갈 때에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니 오늘을 의와 거룩 안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이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살게 한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좀 더 보죠. 자, 괄호 1번입니다. 괄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위협을 무릅쓴다.
고난과 고초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음을 견딘다. 예. 인내하고 참고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거, 이게 이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랍니다. 여러분, 예. 어떠세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고 성공하고 부자 되면 좋은데, 뭐라고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위협을 무릅쓰고 고난을 견디어낸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 자, 괄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3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의를 행한다.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깨어 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깨어 있다. 어디죠? 이제 고린도 후서인가요? 이게 마지막 즈음에 바울이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어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더라요? 예. 예.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있네요.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보시면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이제 거기 있어요. 16장 13절 13절이 이제 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6장 13절 13절 13 1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라.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다 여기 지금 여자분이시잖아요. 예, 그럼 이건 우리에게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죠. 남자만 강건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 뭘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예, 담대하라. 맞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있고 남자의 자격을 이야기도 해요. 그 당시에 남자는 가정의 가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요, 언약의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함으로 담대히 믿음 가운데 서라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이제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그걸 이제 바울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부활을 믿은 자일까요? 믿지 않은 자일까요? 안 믿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는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빨리 깨달아 알아서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오라라는 그런 어떤 권면과 책망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바울이 이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나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이 내용도 한번 또 구역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요.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우리 그 스케줄로는 이번 주가 아마 구역 모임 마지막 주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간 모이셨는데요. 예, 한 달밖에 모이지 못하였으나 다른 때 모인 만큼의 농도로 모이셨으면 됩니다. 예,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연합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이제 짧은 학기를 마치고 또 긴 방학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당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살펴보고 있고 제가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예측을 하고 물어보고 살펴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회원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꾸어야 할 것들은 좀 바꾸고 새롭게 할 것은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회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지금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이제 이후에 방학을 해도 아마 제가 구역장님들은 따로 좀 이렇게 모시고 의견을 좀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전이라도요, 수시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 좀 바꾸면 좋겠다,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혹은 아이디어나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생각을 저희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이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도와주시고 모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모아서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들,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인데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1분 말씀드리면은 구역 모임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구역 모임은 더 강화되어야 됩니다. 구역 모임이 더 강화되고 구역 모임이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의 성격을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이거 매일 성경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학기부터는 교재를 제 설교로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했던 제 설교를 소그룹 교재, 소그룹 질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룹의 성격을, 구역의 성격을 양육과 나눔의 성격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양육과 나눔.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더 많이 저랑 공부하셔야 되고, 저랑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저랑 더 많이 좀 부딪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 어떻게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구역, 그리고 구역의 성격, 그다음에 구역의 사역을 좀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전도에 있어서 지금은 전도의 주체가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전도하는데 이제는 전도의 주체를 그룹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구역으로. 그러니까 구역이 전도하는 겁니다. 구역이. 그래서 구역 안에서 복음의 삶을 나누고 구역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그 구역이 전도하게끔. 그래서 세 가족이 당장 우리 교회 처음 가자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집에는 올 수 있거든요. 친구 집에는. 그래서 세 가족이 구역으로 먼저 초청돼서 그 다음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이디어들 있으시면 함께 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지금 그냥 툭 나와버렸네요. 예. 혹시 뭐 하실 말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예,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니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도 또한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고 섬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의 기도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주의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